(2025년 9월 12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로 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듣게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영혼의 햇빛 비추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시고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왔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며 말씀이 주시는 도전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음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햇살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제까지 묵상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유다를 반드시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멸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이나 은과 금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 그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일지어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찾아 나서며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선지자는 그걸 웅변하면서 도전했던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고 경고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선택받은 그들이 선택 밖에 있는 이방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거룩을 잃어버린 모습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다가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인들, 그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유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우선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유다 땅 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모든 도시들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블레셋은 지중해의 바다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면 그들이 자랑하는 해변이 풀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런 해양의 모든 그 어드밴테이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근거가 사라질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다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 또한 저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자기들도 그런 주제에 하나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감히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교만한 모습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받는 그들의 모습, 처참한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은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 가까스로 소돔에서 벗어난 거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돔에 또
또 남겨두고 몸만 벗어나서 또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19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그의 두 딸이 이제 살아남았는데 밤에 두 딸이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그리고 하루는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죠. 그 다음 날에는 술에 또 한 번 롯에게 술을 먹인 이후에 술에 취한 롯을 둘째 딸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모압이고 암몬인 거죠. 모압과 암몬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런 인물들이고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나라가 모압 나라이고 암몬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모압과 암몬이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의 구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북쪽의 아수르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구스나 아수르는 당시에는 전통적인 강국입니다. 제국을 형성하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었죠. 여러분,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아니겠습니까? 에티오피아는 과거에 그 옛날 애국과 더불어서 북아프리카에 또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고 이 중동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전통적인 강호였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수르는 고대 운동아시아의 패권을 쥔 엄청난 제국을 형성한 나라였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성공과 그로 인한 교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스를 당신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화려한 수도인 니느웨가 황폐해서 사막같이 될 것이다 라고 몰락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심판의 이유, 그건 바로 열방의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의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게 교만이고 이방이 이 교만 때문에 멸망했는데 유다 또한 이방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게 교만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나누는 본문은 유다 주변의 동서남북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해양 국가입니다. 지중해 여러 섬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땅에 대한 동경, 대륙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모여들었고 그래서 터를 닫고 차지했던 땅이 가나안의 서쪽인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해변을 끼고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해변을 이용해서 상업이 발달하고 큰 돈을 모으는 큰 힘을 가진 그런 족속으로서 한때 명성을 높였어요.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여러 도시들의 연합국가 형태를 띈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서 오늘 본문 4절에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같은 도시의 이름이 언급되는 겁니다. 이게 다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함께 읽은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블레셋을 가리켜서 가나안이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가나안이라는
말의 원뜻은 거짓 저울로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정직하지 못한 상인, 그게 가나안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인 겁니다.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블레셋은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인 겁니다. 거짓으로 속이며 그 속임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며 어려움을 겪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와 거짓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거짓으로 행하고 남을 속이고 그 속임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내면 세계까지도 다 속속들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은 나만 유익하고 남에게는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여서 나오는 결과는 속이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고 속임을 당한 사람은 큰 손해를 입히는 거죠. 손해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인 사람을 반격해서 속이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과 속임수는 결코 나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행위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의 대상에 그런데 아수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대제국 아수르.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은 온 땅과 열방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면서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나라들을 짓밟으면서 큰 나라로서 힘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는 국가였고 제국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 한번 뜻하시면 한순간에 심판을 받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나 강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사정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밖에는 안 된다는 것. 우린 그걸 아수르의 심판을 명령하시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 앞에서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 있는 사람과 또 권력과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이런 것들에 주눅이 들면서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불충인 것이죠. 우린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주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내 삶이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